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 1절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성 초입에서 눈먼 자를 갖다가 치료함으로 벌써 여리고성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삭개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자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여기 개역개정에는 여기 뽕나무로 안 되어 있고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 뽕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요. 삭개오야, 하들짝 놀랐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알지? 주님은 다 알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삭개오는 자기만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의 재산을 절반을 내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인자가, 오늘 인자, Son of Man,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내가 설명했죠.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서 연결해 주셨는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주 중요한,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 죄에서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8절에 뭐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 자기 백성을,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써요. 모든 백성이라고 해야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두 가지다. 두 가지.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뭐라고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하마르티아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두 가지. 첫 번째,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인,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명확하지요? 분명하지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데 어떤 죄에서?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분명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거목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예비된 영원한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불과 유황못, 울며 이를 갈미 있는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확실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그것도 영과 육으로 그냥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사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텐데 그 불사의 몸은 영과 육이 연합한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과 육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이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두어지고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가운데 생활에 끝없는 혼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온아, 라온이가 왜 저 뒤에 있는 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근데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기복적으로 예수님의 오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복받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도 영도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울며 슬퍼할 것이며 양심의 가책과 고뇌와 절망과 비탄이 이를 갈미 있는 곳 지옥 경벌. 목사님 지옥 가봐야죠. 목사님 지옥을 가봐야죠.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주석가 그래요. 우리의 이 땅의 이 삶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왜? 죄로 타락하여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인 사단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지옥의 삶이죠. 근데 그 지옥의 삶을 영원히 살겠다? 그 지옥의 삶을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영원히 영육으로 고통을 당하는, 영원히 저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선택하고 싶으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으면 못 노나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요.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나는 지옥의 땔감이고 지옥의 백성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께서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복된 은혜냐 말이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 뭐예요? 죄의 결과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따라합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가 죄의 세력인데 그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릴 때는 자지 말고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은 예배 시간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요. 오전 오후에 와가지고 계속 놀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옆에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했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잃었다가 찾은 자가 되었다. 내가 삭개오를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 내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구원이 뭐냐? 삭개오가 지옥 형벌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죄의 세력인 오늘 죄의 세력인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선언하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참말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고 우리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죄의 세력인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영원히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자유와 해방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속 루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 루트론은 뭡니까?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겁니다. 원래 죄의 종으로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공의의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셨다. 루트론, 구속. 우리가 노예였는데 원래 이 단어 뜻이 노예를 갖다가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루트론. 종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해방되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세력 앞에 죄의 권세 앞에 사단의 그 무력적인 힘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가 나올 정도로 심히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간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이같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곧 어둠과 흑암에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영원히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히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개오가 그렇다. 이러한 구원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어떻게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갖 변화무성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얼그러진 성격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안 죽으면 살아 있습니다. 참, 여러분, 참 자기 자아가 죽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아셔야 합니다. 내 자아가, 목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한다면, 십자가에 못은 박혔는데 안 죽는다면 여전히 그 자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주님보다는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완료형입니다.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중요한 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부연, 언제나 자기 부정.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것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 행복이 아니라, 중요한 말,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자기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자, 따라합시다. 오늘 성탄의 여러분, 예수 성탄의 목적과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제가 말한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역시도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또 목적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따라와야 돼. 실천적으로 따라와야 돼. 말로 하는 신앙은, 여러분, 말로 하는 신앙은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행동하는 신앙.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뭡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말로 하는 신앙과 삶이, 우리는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요. 말로 하는 건 아무 영향도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데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어느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은 항상 살아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오전에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 믿음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제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현재형이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신앙의 본체, 요체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단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것만 알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무능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를 보세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 뭐가 다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갑다. 그런 일이 있었네.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있었네. 삭개오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네. 아무런 감흥과 감동과 느낌 없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요, 내 생활과 삶은 성경 말씀과 괴리되어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목사가 지옥을 설교할